가르멜의 산길 제9장 제 욕이 영혼을 얼마나 더럽히는가를 다룸. 성서의 비유와 말씀으로 이를 증명함. 욕이 영혼에게 끼치는 넷째 해는 영혼을 더럽히고 때묻히는 일이니, 집에서가 가르치는 대로 역청을 만지는 자는 몸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역청을 만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어느 피조물로 마음의 욕을 채우는 바로 그때이다. 저 현자가 피조물을 역청에다 비기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의 뛰어남과 피조물 중에 으뜸가는 모든 것과의 차이가 눈부신 금강석 아니면 순금을 역청에 비기는 것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뜨거운 순금이나 금강석을 역청 속에 집어넣으면 열이 역청을 녹여서 흡수하는 도수에 따라 저 금이나 금강석이 더럽고 볼품없이 되는 것처럼, 어느 피조물에 대한 욕으로 가열된 영혼도 그 욕의 열기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때꼽을 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물질로 된 피조물과의 차이는 맑디 맑은 액체와 더럽디 더러운 진흙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하다. 따라서 그런 액체도 진흙 바탕에 뒤섞이면 더러워지듯이 피조물에 집착하는 마음도 더러워지는 것이니, 스스로를 저 피조물과 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천하일색인 얼굴도 검댕 칠을 하면 더러워지듯이 고르지 못한 욕을 지닌 영혼도 더럽고 미워지는 것이니, 이 영혼이야말로 그 자체가 아름답기 짝이 없는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인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고르지 못한 애집이 영혼에게 끼치는 추함의 해를 슬퍼하면서 먼저 그 아름다움을 들고 다음에 그 추함을 들어 말하였다. 즉, 그의 영혼의 머리털이 눈보다 정갈하고 우유보다 희더니, 살갗은 산호보다도 붉고 몸매는 청옥처럼 수려하더니, 얼굴은 검댕처럼 검게 되고 살가죽은 고목처럼 뼈에 달라붙어 이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여기 머리털이란 영혼의 생각과 정을 의미하니, 하느님께서 골라주신, 즉 하느님 안에서 다듬어진 감정이요 사상이라면 눈보다 희고 젖보다 맑으며 산호보다 더 붉고 청옥보다도 더 찬란하다. 위에 네 가지로 물질계에 있는 아름다움과 뛰어남과 모든 양상을 짐작할 수 있는데, 나자레오 혹 머리털인 영혼과 그 작용은 훨씬 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헝클어져서 하느님이 안이 정하신 자리에 놓여 있으면, 다시 말해서 피조물에 얽매여 있으면 그 얼굴이 숫검정보다 더 검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 세상 것을 탐내는 고르지 못한 이 영혼의 아름다움에 끼치는 해독은 모두가 저렇고 또 그보다 더하다. 욕이 영혼에게 끼치는 그 추하고 더러움을 말한다면, 거미줄이 잔뜩 끼었다거나 구더기가 득실거린다거나 시체가 추악하다든가, 아무튼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어느 더럽고 구역질 나는 것이 있다손 도저히 그에 비길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르지 못한 영혼은 비록 그 성상으로 보아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완전하지만, 이성적 동물로 보아선 추하고 징그럽고 더럽고 어두워서 여기서 말하는 아니 그 이상의 악을 지니는 까닭이다. 앞으로 말이 있겠거니와 고르지 못한 욕 하나가 비록 돼지거리가 아니라도 영혼을 굴종시키고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기에 족하다. 그래서 이 욕이 씻어지기까지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기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욕정에 맡기어져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그 영혼은 얼마나 추할 것인가.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동떨어져 있으며 얼마나 당신의 깨끗하심에서 멀 것인가. 가지가지 욕구가 마음 안에서 빚는 가지가지 더러움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치로 헤아릴 수도 없다. 욕 하나하나가 그 질과 양에 따라 혹은 크게 혹은 작게 영혼 안에다 더러움과 추함을 끼친다는 사실, 그리고 이성의 단 하나의 무질서로 해서 혹은 크고 혹은 작은 무수한 더러움이 생길 수 있으며 그나마 하나하나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놀랍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의인의 영혼이 마음의 바름인 완전함을 단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하느님께 품고 있는 애정의 질과 양에 따라 하나하나가 다른 그 무수한 은혜와 아름답기 짝이 없는 덕을 풍부하게 지니는 것처럼 무질서한 영혼은 그가 피조물을 탐내는 가지가지 욕을 따라 이미 말한 욕구들이 그 안에 그려놓는 더러움과 천함의 가지가지 비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욕의 다양성은 에제키엘서에 잘 그려져 있다. 거기에는 성전 안의 벽 주위에 그려진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더러운 벌레 따위와 부정한 짐승 떼의 온갖 추잡한 것을 하느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적혀 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가문의 장로들이 따로따로 신상을 그려놓은 컴컴한 방에서 하고 있는 짓들을 보았느냐. 그러고는 하느님께서 이 예언자로 하여금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가증한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 과연 그는 거기서 단무주 신의 죽음을 곡하는 여자들을 보았다고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거듭 그에게 명하시어 더 안으로 들어가 더욱 심한 모독을 보게 하셨으니 이번에는 성전을 등지고 있는 늙은이 25을 보았노라고 말한다. 성전의 첫방에 그려져 있던 징그러운 벌레와 더러운 짐승들은 이성이 비속한 세상 것들 그리고 온갖 피조물에서 만들어내는 사념과 사상을 의미한다. 저것들은 영혼의 첫방인 이성의 햇살을 놓을 때 그 성전에 그려진 화상들이다. 좀 더 들어가 둘째 방에서 단무주 신을 위하여 통곡하고 있는 여인들은 영혼의 둘째 능력인 의지 안에 자리 잡은 제육이다. 이것들이 울고 있다 함은 의지가 애집하는 것, 즉 이미 이성 안에 그려진 징그러운 벌레들을 통곡을 자아낼 만큼 탐낸다는 뜻이다. 셋째 방에 있는 사나이들은 세상 것의 영상 및 모습이니 영혼의 셋째 부분인 기억이 간직하고 펼치는 것이다. 모두 다 성전을 등지고 있다 함은 위에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영혼이 이 세상 어느 것을 물샐 틈 없이 껴안는다면 하느님의 성전을 등지는 셈이니 이 성전은 다름 아닌 영혼의 바른 이성, 어느 피조물도 그 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욕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이 추잡한 무질서를 약간이나마 알아들으려면 방금 말한 것으로 넉넉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완전히 영혼 안에 빚는 사소한 더러움과 그 다양성을 낱낱이 들어서 말하려면 불완전보다 더 큰 소재가 끼치는 그 추함과 다양성을 말하려면 그리고 또 영혼이 송두리째 추악하게 되는 대죄의 욕이 끼치는 비참이며 아울러 위의 세 가지가 얼기설기 빚어내는 하고 많은 그 다양성을 낱낱이 들어 말하려면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터이고 천사의 지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해시키기에는 모자라리라.
내가 여기서 말하고 다만 뜻하는 바는 어떠한 욕이 되었든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불완전에 지나지 않더라도 항상 영혼을 때묻히고 더럽힌다는 것이다. 제10장 덕을 닦음에 있어 제욕이 영혼을 얼마나 미지근하게 그리고 약하게 만드는가를 다룸. 제욕이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다섯째는 미지근하게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니 이로써 영혼은 덕에 나아가고 오래갈 힘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욕구의 힘이 갈라지면 한 가지로 온전히 쏠릴 때보다 그 힘이 줄어들고 여럿으로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그 하나하나에 대한 힘도 주는 법이다. 그러기에 철학자들은 한데 뭉쳐진 힘이 여럿으로 갈라진 힘보다 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지의 욕구가 덕이 아닌 딴 것에 쏠린다면 덕을 위한 힘이 약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자잘한 것들에 마음을 쓰는 영혼은 마치 밑으로 새는 물의 부피가 불어날 수 없는 것처럼 덕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르우벤이 어떤 죄로 욕의 재갈을 풀어놓았을 때 성조 야곱이 그 아들을 엎지른 물에다 비긴 일이 있는데 그때 말하기를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말하자면 내가 욕 때문에 엎지른 물이 되었으니 덕에 나아가지 못하리란 뜻이다. 마치 더운 물에 뚜껑을 덮지 않으면 쉬이 식는 것처럼 싱그러운 향료도 막아두지 않으면 꽃다운 향기가 가시는 것처럼 영혼도 이와 같아 하느님의 욕 하나에 골똘하지 않으면 덕의 열과 힘이 가시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다윗이 하느님께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 소원을 두옵니다 하고 아뢰었으니 내 모든 욕의 힘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간수한다는 말이다. 또한 제 욕이 영혼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무 둘레에 도단한 새순들이 많아서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것처럼 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러니 불행하도다. 그날에 몸 가진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은 라고 이르셨다. 여기 아이뱀과 젖먹임은 욕을 베고 기름을 뜻하니 이 욕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욕은 항상 영혼의 힘을 얻고 나무의 겨순처럼 무성해서 영혼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타이르시며 여러분의 허리는 동여 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허리는 여기서 욕을 의미한다. 사실 이 욕은 언제나 피를 빠는 거머리와도 같으니 현자는 말하였다.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보챈다. 욕은 이와 같이 영혼에게 어느 선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앗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끊어 없애지 않는 한 독사 새끼가 제 어미에게 한다는 짓을 끝까지 하고야 말 것이다. 독사 새끼는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면서 제 어미를 죽이고는 어미를 희생시키는 대신 저만 산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끊어지지 않은 욕도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을 죽이기에 이르는 것이니 영혼이 먼저 그 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나를 육정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니 영혼 안에 사는 것이 다만 욕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야 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영혼 안에 살고 있는 욕이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영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지, 이웃에게는 얼마나 메마르고 하느님의 일에는 얼마나 둔하고 게으른지를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병자의 불쾌로운 기분은 걸음 걷는 데에 불평과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먹는 데에 염증을 느끼게 하지만 세상 것에 대한 욕만큼 영혼이 덕에 나아가는 데에 굼뜨고 슬프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덕을 얻으려는 마음과 힘을 쓰지 않는 까닭은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욕과 정을 가지지 않은 데에 있다.